오늘도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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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는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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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그의 소망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나는 이제 죽고 내 안에 사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살아가며 고백합니다. 우리의 육신이 죽어 나의 영이 살아나는 시간이 되게 소망합니다. 나의 육체의 생각
생각이 주고 내가 살아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하나님 이 시간 내 육신이 주고 나의 육체의 생각이 주고 영이 살아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그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인하여 오늘도 우리가 영광의 풍성함에 충만함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같이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 내가 죽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육신의 생각과 나의 정욕과 인간의 자랑과 나의 생각과 나의 소망과 나의 모든 바라는 것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되어짐을 통하여 내가 십자가 앞에 죽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죽어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반석 가운데에 우리가 수많은 공로와 수많은 우리의 생각들을 태우겠지만 그러나 결국 언젠가 심판하실 주님 앞에 심판의 불이 우리 안에 내려질 때에 우리 안에 영원히 남아진 것은 오직 주님을 향한 영광의 보석들밖에 없사온데 우리가 타서 없어질 불타 없어질 썩어진 것들을 바라며 살아가는 인생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십자가의 영광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생명이 내 안에 있게 하시고 그의 소망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그의 능력이 나의 안에 살아 숨쉬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나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람이 보기에 좋은 인생과 사람이 보기에 멋있는 인생보다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 되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삶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기에 순결한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바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생명 내 속에 아멘 그 능력 내 안에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리.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주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께서 주신 은혜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사 우리 마음을 다하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역사하소서. 아버지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삼으리.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할 때에 나에게 주신 물질과 나에게 주신 어떤 건강과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허락되어진 구원의 능력 그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되어짐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주신 것이 없어도 오직 내 안에 허락된 믿음 그 십자가의 복음 천국의 복음이 허락된 그 은혜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한 번 더 같이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래서 주시길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아버지 우리 하나님 그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얻기 위하여서 주님을 믿었습니까? 그렇지만 주님 다 돌이켜보면 아버지 십자가에서 허락되어진 그 놀라운 사랑으로 인하여 누구도 정죄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의 보혈로 누구도 정죄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버지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것이 가장 큰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에 매여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매여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물질로 인하여 주시니께 감사하고 나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내 몸이 육신이 약하여 지쳐 쓰러져 있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 안에 허락되어진 구원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허락되어진 그 사랑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우리 안에 허락되어진 그 사랑을 온전히 알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늠한 여인이 잡혀왔었지만 아버지 주님께서 정죄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여전히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나아가오니 아버지 오늘은 그 사랑 앞에 감격하게 하시고 오늘은 그 사랑 앞에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오늘은 그 사랑 앞에 우리의 삶을 즐기게 내어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심령이 기경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심령이 예배드릴 준비가 되어 있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주리라. 난 주의 것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너희가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시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주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에 담긴 온 세상 채우겠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나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난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아멘. 오늘도 우리를 들어서 십자가로부터 그 모든 죄로부터 구원하셔서 우리를 이 땅을 향한 빛과 소금으로 세우시는 그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힘든 세상을 살 때에 힘든 세상을 살 때에 많은 어려움 있죠. 나의 힘으로 살아갈 순 없어요.
날마다 쓰러지고 무너진 내 모습 일어서림조차 없는 나의 모습을 아버지의 강한 손으로 만지소서 성령의 기름 부어 나를 일으키소서 아멘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를 주님의 큰 용사로 만들어주소서 나를 강하게 하소서 주의 크신 손으로 강하게 하소서 나를 들어 우리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를 주님의 큰 용사로 만들어주소서 나를 강하게 하소서 주의 크신 손으로 강하게 하소서 나를 들어 주 일행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고 성령 충만하여 오직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주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거룩한 예배의 처소와 또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한 능력과 성도를 보호하여 주시어서 더 큰 은사로 주님 앞에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것이 공로가 없고 아버지 너무나 작고 지극히 연약한 자이지만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 몸에 맨 십자가의 보혈로 이제는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며 좁게 나아가며 가는 데 있사오되 하나님 우리에게 새 능력과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힘든 세상 버텨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령의 능력으로 이 시간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에 주님의 큰 영광과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계신 십자가의 능력으로 인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새 힘과 새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소망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식적으로 기도하며 형식적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여 주시어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오는 모든 삶과 가정과 직장과 아버지 모든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새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과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까 모든 것들을 넘어지 물리쳐 주시고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소서 성령의 역사하소서 성령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하여 주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인생을 향하여 주시고 그 놀라운 주님의 영광은 나라받듯이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 마음의 그릇이 아버지 막혀있고 우리 마음의 그릇이 뒤집어있고 아버지 우리 마음의 그릇이 깨져있으면 아버지 아무것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깨어진 마음 아버지 뒤집어진 심령 아버지 오늘도 막히고 메인 것들을 풀어주셔서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버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 주님을 대면하며 주님 안에서 자유하며 아버지 열매 맺게 없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온전히 열매 맺게 하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막힌 약을 여물어주시고 깨진 상처를 삼해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영광으로 덮어주셔서 아버지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하나님을 대면하며 주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어둠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아버지 그 주 예수 그리스도로 아버지와 자유할 수 있도록 주여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곳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과 뜻이 아버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어떤 세력도 허락하지 마옵시고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아버지 그 신령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새해를 향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주님의 권능에 발로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업을과 연약함을 아버지여 씻어 정결케 하옵소서.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공로 의지하여 예수 이름을 명하느라 예배를 방해하며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며 우리의 모든 영혼을 묶어 우리의 심령을 괴롭히는 악한 쾌교와 예배를 방해하는 영적 세력은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영원하 결치어다. 영원하 결치어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주님 앞에 감사하라. 온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할지어다.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새해를 행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 앞을 기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안에 설 수 있도록 우리의 각 사람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옵소서. 아버지 온전케 하옵소서. 주여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 사랑이 있는지요? 오늘도 영혼을 향한 아버지 오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지요? 그 사랑이 있어야 아버지 우리의 삶을 살고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주어진 사명을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아버지 천국을 누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에베소 교회에 행하신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서 사랑이 떨어졌는가 돌아보라.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쓰임받는 저희들 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아버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만지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오정식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시오 통치자 되시며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 되시며 심판주로 다시 오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성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영광 중에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무엇이관데 세상에 헛된 신을 섬기던 우리를 허물과 죄로 이미 죽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요. 형언할 수 없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격하며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섭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신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갚을 길 없기에 이 시간 우리가 중심을 드리며 최고의 정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하지만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죄악과의 거룩한 싸움을 중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셔서 죄악에서 온전히 돌아서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비전 교회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날마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인도함 받는 교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건강한 다음 세대가 신앙 안에서 견고히 잘 세워져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비전 교회가 지역사회의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될 뿐 아니라 이 나라와 이 민족, 나아가 온 세계에 거룩하고 선한 영향을 끼치는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순교의 피가 흐르고 있는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전파를 방해하고 교회를 훼손시키려 하는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악한 괴계를 멸하여 주시옵시고 삼천리 반도 금수 강산에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되고 공법이 물처럼 정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들고 서신 주의 사자에게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은혜와 능력과 권세와 권능의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악한 것들이 떠나가고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는 저희들 모두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의 오른팔로 주의 사자를 붙드셔서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지 말아 주시옵시고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 497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찬송 497장입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하는 참 깊은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드려진 예물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행하실 크고 놀라운 주님의 영광과 복과 생명과 능력을 기대하며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시고 각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되 영과 육과 온 몸과 마음과 영혼이 새로워져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드려진 예물은 우리 주님이 주인이시며 아버지와 주님이 주신 것이며 주님이 주의 영광을 위해 쓰라고 주신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물질과 우리의 산업과 가게가 삶의 주인이요 우선순위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주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고 주님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며 우선순위이기에 물질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시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만한 풍성한 물질도 허락하여 주셔서 나누어주고 구워주되 꾸지 않는 인생으로 아버지 우리의 인생에 채워 충만케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만방이 보고 즐거워할 수 있는 특별한 11조로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시고 세계 나라와 열방을 위해 쓰임받을 만한 거부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크고 광대하심과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하옵소서. 바라옵기는 오늘 믿음의 기도와 의인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받아 아멘으로 화답할 때 우리의 영과 혼과 몸과 마음과 영혼을 주님 붙들어 강건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새 힘을 불어넣어 주옵시고 아버지와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만져 주셔서 거룩한 성도들이 기뻐 뛰며 찬양하며 체험적인 신앙으로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공로 의지하여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라 성도들이 오장육부와 몸과 마음과 영혼을 묶고 괴롭히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지 못하게 하는 악한 괴계 어둠의 영들과 공중권세 잡은 자를 귀신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질병과 어둠은 사라질지어다. 악하고 더러운 귀신마귀 어둠의 영들은 모든 묶임을 놓을지어다.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문을 열어주옵시고 성도들의 모든 몸과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오장육부는 강건할지어다. 모든 뼈마디는 새로워할지어다. 모든 조직과 세포는 사람의 혈관은 깨끗해질지어다. 모든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피로 발리온 온 몸과 마음은 새로워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당뇨는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암세포는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시력은 회복되어질지어다. 모든 관절과 뼈마디는 강건해지고 디스크는 떠나가라.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세포 조직과 몸과 마음을 만지신 주님께서 이미 고치시며 온전케 하심을 믿음으로 받았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려오며 아버지 우리의 삶을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귀한 시간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다음 세대가 더욱 활발하게 일어나며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지고 아버지와 영육 간에 성장하고 변화하고 온전해지길 원합니다. 장성한 분량이 이르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영혼을 위해 쓰임받길 원하는 우리 비전공동체에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있는 진리가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세계 나라와 열방을 위해 쓰임받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와 원천과 자비와 위로를 더하여 주셔서 능력 주신 자리에서 우리 비전공동체가 기도하고 후원하는 많은 선교사님들과 아버지와 저들의 모든 사역 위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악한 마귀 어둠의 영들 우리를 방해하며 역사하는 악한 괴계는 모두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며 경배하는 우리 찬양대 위에 성령의 능력과 권능의 팔로 덮어주셔서 찬양이 울려 퍼질 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도들의 심령이 열리고 삶이 열리며 아버지와 모든 예배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멀리 타국에 있는 우리 자녀들로부터 뱃속에 있는 아기까지 군생활하는 우리 청년들 각 사람을 주님 안수하여 붙들어 주옵시고 날마다 동행하시며 함께하시며 일하시는 주님의 영광 오늘도 강단에 채워 충만케 하시고 우리 안에 아버지여 충만하소서.
최종의 목소리와 아버지여 성대와 몸과 마음과 아버지여 심령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주님의 마음만 전할 수 있도록 강건하여 역사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오늘도 하늘의 문이 열리고 말씀을 통해서 회복과 자유와 승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비정권론체를 통해 이루실 새 역사를 기대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 서로를 기대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대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낙심, 절망, 어두움, 미움, 분노 다 기대감이 없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몸과 마음과 영혼에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대와 소망과 힘이 넘치는 한 주간과 남은 인생 되시길 축원합니다. 주님의 감동을 전하는 주모함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가 한 영혼을 향한 교회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 애쓰고 눈물을 흘리고 거룩한 부담감으로 씨름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교회 행사나 하나는 프로그램이나 또 전도 열심히 하시는 전도대원들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사명이고 죽는 날까지 힘써야 됨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영혼 구원을 위해 힘을 써주시며, 우리 각 셀들도 전도하는 일에 또 기도로 한 마음으로 모아 또 추수감사 주일까지 셀별 초청 예배로 진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매년마다 2번씩 우리 부활절과 추수감사 주일에 그리고 또 어린이 주일과 또 성탄절에 이렇게 어린이 세례와 또 일반 세례 대상자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 온 성도들에게 나는 이제 신앙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라고 공포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새로운 신앙의 시작이 시작되어지는 만큼 많은 분들의 우리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무실로 또는 교육자에게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기도의 신방을 진행하고 있고요. 우리 각 가정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주님의 은혜로 또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순종을 잘 해주셔서 무리 없이 살은 한 1kg 정도 찐 것 같아요. 그래도 여전히 준비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여러분 물만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여러분, 연기도를 내가 한 번도 안 받아봤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마음이나 감동을 아직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다, 신방하시면 해드립니다. 여러분, 신방하는 가정마다 여러분 제가 수시로 만나서 기도해드리고 축복해드리고 예언기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신방 받으시면 제가 그 가정에 주시는 말씀이나 또 가정을 향해 주시는 메시지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니까 또 여러분들이 1년에 한 번은 청소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추수감사주의를 이 가을 즈음에서 집안도 깨끗하고 영혼도 새로워지는 은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교회에 많은 훈련 프로그램과 다음 세대를 위한 귀한 우리 모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참석해 주시고 중보와 후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통로에 주차하신 성도님들은 꼭 기억하셔서 예배 후 이동 주차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김원종 이명자 집사님이 저 상주에서 포도 농사를 하십니다. 지금 가을 되면 모두 주수가 끝나고 이제 그 포도를 막 이제 출하하는 시간들인데, 지금 또 딱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서 귀한 우리 포도 상자 240인가요? 한 200상자 이상을 기증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교회 건축 헌금이나 성경으로 쓰고자 기증을 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개인에게 돌아가는 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물입니다. 여러분들이 13,000원에 농협에다가 도매가에 내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도매가에 사 드시는 거예요. 새 상품 포도를. 그러니까 가면은 15,000원, 17,000원 얼마 받을지는 모르지만 일단 여러분들이 저렴하고 좋은 상품의 포도도 드시면서 교회를 또 세워가는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딱 한 20상자 이미 한 30상자는 나갔고요. 선착순이니까 여러분 올라가셔서 남전도회 회원들이 거기서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이 포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여러분 가정에도 포도 열매와 같은 풍성한 열매가 맺혀되기를 축복합니다. 귀한 성김 참 감사드리고요. 점심 식사는 우리 김승근
집사님, 김황희 집사님 가정에서 섬겨주시고요. 떡은 최우영 권사님, 우리 지난 교회에 함께 교회 오셨는데 지금 또 가족들과 과거에 다니시던 본교회 또 돌아가신 권사님이세요. 다니시는 권사님이세요. 예, 그런데 권사님이 또 우리 교회에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떡을 섬겨주십니다.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설거지는 남 1조와 여 1조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찬양이 참 편안하고 오늘도 줄 딱딱 맞추니까 꽉 차 보이고 굉장히 좋네요. 네, 하여튼 귀한 순정과 또 귀한 열심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 믿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7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국류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으로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제가 보통 집에서 장을 보거나 물건을 사야 되면은 마트를 가거나 동네 슈퍼를 갑니다. 동네 슈퍼에 가면 물건을 이렇게 사요. 그러면 주인은 훔쳐가나 암치너가나 그것만 째려보지 별로 참견은 안 해요. 그리고 물건을 다 계산을 하고 나면 봉투를 하나 툭 던져줍니다. 거기다가 내가 열심히 주워 담아서 으쌰하고 들고 가야 돼요. 한번 제가 상품권을 선물로 받아서 백화점에 가서 물건을 산 적이 있어요. 백화점을 안 가본 건 아니지만 백화점에 갔는데 어쩌면 그렇게 직원들이 자꾸 저를 보고 웃는지 모르겠어요. 생각하고 웃고, 그리고 톤도 동네 마트는 뭐 인사도 잘 안 해요. 어떨 때는 그냥 뭐 오셨냐고 뭐 그러고 그러는데 도레미파솔 안녕하십니까 이러면서 얼마나 반갑게 인사를 해준지 몰라. 그리고 제가 물건을 사고 한번 깜짝 놀랐던 것이 물건을 따서 계산하는데 그거를 봉투에다가 하나씩 담아주는 거예요. 봉투감도 안 받고.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주로 백화점을 이용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백화점을 사용하거나, 그리고 여러분 병원도 좀 이렇게 동네 병원 말고 막 혼내는 병원, 그리고 주사도 아프게 놓고, 그리고 주사 놓을 때 아무 말도 안 하는 그런 병원 말고 조금 비싼 병원 가면요, 주사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옵니다 그걸 다 일일이 얘기해주고, 그리고 하여튼 하나부터 열까지 그렇게 친절하고, 그리고 밝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병원 들어갈 때 너무 밝으면 두려워요. 여기는 비싼 데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식당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식당도 어느 식당에 가면 어쩜 그렇게 친절하고 어쩜 그렇게 음식도 정갈하고 맛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먹고 나서 그 뒤에 내야 되는 그 비용은 또 많은 부담이 있겠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이렇게 서비스하는 사람들, 우리에서 뒤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들, 뭔가 후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싹 나라에서 빠진다. 세상은 정말 살벌하고 삭막하고 정말 힘든 세상이 되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린이집을 우리 운영하시거나 어린이집 교사로 계시는 분들 계실 텐데, 만약에 어린이집에 어린이들이 막 모여 있는데 교사가 없다. 그러면 그 공동체가 뭐가 될까요? 네 글자로 딱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수라장. 예, 아수라장이 됩니다. 여기저기 똥 싸놓고 여기저기 싸우고 막 울고 난리가 날 겁니다. 아주 그냥 비명소리도 날 수 있어요. 병원에 갔는데 의사와 간호사가 없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마 아프다는 소리, 살려달라는 소리, 죽는다는 소리, 그 비명소리가 아마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는 이와 같이 누군가의 섬김, 누군가의 희생, 누군가의 헌신, 누군가의 눈물, 누군가의 기도로 다른 사람, 그렇게 약한 사람들, 환자 같은 사람들, 그런 힘없는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건강과 그들의 삶을 온전하게 또는 유익하게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두 부류로 한번 제가 이런 식으로 나눠보면 어떨까요? 세상을 의사 부류와 환자의 부류가 있다. 이 환자의 부류는 늘 뭐만 생각하느냐? 자기 아픈 거, 자기 힘든 거, 자기 괴로운 거, 자기 문제, 늘 문제만 가지고 막 아파해요. 그러나 의사는 반대로 똑같은 질병을 다루지만 문제 자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는 뭐에 집중할까요? 자기가 맡은 사명, 자기가 맡은 해야 될 일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바로 의사와 같은 부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사회에 의사와 같은 사람, 살리는 사람, 섬기는 사람, 돕는 사람,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사람이 싹 빠지고 환자들만 가득하다고 보겠습니다. 아수라장이 됩니다. 이 세상은 고통이 끊임이 없습니다. 전쟁이 끊임이 없습니다. 눈물과 싸움이 끊임이 없습니다. 죽음의 소리와 고통의 소리가 끊이질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심령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과연 나는 의사와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환자와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 신앙생활이 그리고 내 인생이 내 삶이 점점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성숙하고 신앙이 점점 아비의 신앙 어미의 신앙으로 자랐다는 것은 내가 의사 같은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남을 치료해주고 남을 도와주고 남을 섬겨주고 남을 사랑해주고 남의 괴로움을 내 괴로움으로 삼아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 그들에게는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환자들은 늘 고통하고 늘 신음하고 아파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조금 확장해 볼까요? 여러분의 가정에는 의사가 많습니까? 환자가 많습니까? 늘 힘들다, 늘 괴롭다, 늘 나 좀 돌봐달라, 늘 지금 나만 좀 봐줘라, 나 지금 이것 때문에 힘들다. 아니면 뭐가 힘들어? 뭐가 아파? 왜 괴로워? 그리고 돌봐주고. 대부분 엄마나 아빠가 그 자리를 하거나 엄마가 그 자리를 지키지만 엄마가 부재가 되면 집은 아수라장이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자,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비전 공동체는 의사가 많을까요? 환자가 많을까요? 맨날 나 좀 돌봐주시오, 내 기도 제목 좀 들어주시오, 나 좀 힘든 것 좀 채워주시오, 내 고통 좀 돌아보시오, 내 신음소리 좀 돌아보시오 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뭐가 아프십니까? 뭐가 괴로우십니까? 뭐가 힘드십니까? 뭐가 슬프십니까?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어쩜 이렇게 아멘이 안 나올까요? 도대체 여기는 환자가 많은 걸까요? 의사가 많은 걸까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 의사가 많아지길 축원합니다. 돌보는 자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섬기고 남의 슬픔을 좀 내 슬픔으로 알고 사명을 감당하는 의사와 같은 자가 많아야지, 고통과 그리고 아픔만 있고 내 문제만 바라보는 인생으로 이 공간이 가득 차다면 이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소방대원 같은 분들은요, 소방대원들은 늘 문제와 부딪혀요. 그러나 그 문제가 있다고 피하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문제에 집중하는 사람들입니까? 사명에 집중하는 사람들입니까? 사명에 집중하는 사람이지요. 이 교회 안에 사명에 집중하는 의사와 같은 사람, 소방대원 같은 사람이 많으면 환난이 있어도 역경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사명 때문에 감당을 해내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문제만 집중하는 환자라면, 늘 내 문제만 바라보는 인생이라면 그는 모든 문제 앞에 주저앉고 괴로워하고 점점 문제는 가중되어질 것입니다. 선교사나 순교자들에게는 늘 크고 난 고난과 환난이 있습니다. 환난이 온다고 고난이 온다고 절대 피하지 않아요. 순교자들과 선교사들은 사명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사명으로 신앙생활 하십니까? 사명으로 사십니까? 아니면 나는 늘 내 육신의 고통, 물질의 문제, 인간관계 문제, 삶의 문제, 늘 문제투성이라 문제만 바라보고 사십니까?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해 주는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다 환자예요. 그들은 의사가 될 수 없어요. 남을 돕는다고요? 봉사한다고요? 궁극적으로 그들은 자신의 이 죽음의 문제, 생명의 문제,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아닌 우리들은 오늘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는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제대로 믿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는 다 환자가 아니라 뭐가 됩니까? 의사요. 우리는 사명자요.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동안 우리는 언제까지 환자여야 합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내 문제만 바라봐야 합니까? 언제까지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살아야 됩니까? 이제는 말씀으로, 성령으로, 은혜로 나도 좀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누군가를 돌보고 섬기고 살릴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하는 의사가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주도 우리 교회 성도들 명단을 보면서 머리가 한 20개가 하얘지는 걸 느꼈어요. 뭐냐? 사명자를 세워야 되는데, 의사를 세워야 되는데, 돌볼 자를 세워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떡하나? 내가 600명을 700명을 다 감싸 안고 갈 수도 없고, 교육자들이 감당할 수 있는 영역도 한계가 있고, 환자는 많은데 이 환자를 살릴 의사, 사명자는 너무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씨름하였습니다. 연말말 되면 나는 너무 교사를 오래 했네, 나는 이 사명을 오래 감당했네, 그만둘 생각만 하지 도대체가
사명으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이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환자가 점점 많아지고 있고요. 각 교회들도 환자는 많지 정말 누군가를 세워줄 만한 의사들이 부족한 이 시대에 우리는 과연 어떤 정체성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제 환자를 청산하고 이제는 내 문제만 집중하고 내 일만 바라보고 나만 힘들다고 맨날 신음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래 내가 예수를 만났다는 것은 내 문제는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니 나는 사명을 감당하며 이제는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성도들이 많아지는 복된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제 문제, 지금 엄청난 문제가 하나 봉착했어요. 이걸로 먹고 사는데 이게 갔어. 그래갖고 지금 이 목만 생각하면 그래요. 제 친구가 발성치료사가 한 명 있는데 이 친구가 얘기하기를 치료받으러 오는 사람 중에 80~90%가 다 우울증에 걸린대. 왜냐하면 자기 표현을 못하고 하고 싶은 말을 못하고, 그리고 남들이 내 얘기를 잘 안 들어주니까 막 답답해갖고 이러다 말 못하는 거 아니야, 우울증에 걸린대.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지금 환자라면 저는 뭐에만 집중해야 돼요? 뭐가지 내 뭐가지 어떻게, 내 목소리 어떻게, 이것만 집중해야 돼. 근데 저는 잘 나오게 하려고 관리는 하고 있지만 여기에 마음 쓰고 여기에 신경 쓰지 않아요. 저는 사명에 집중합니다. 사명에 집중하고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명으로 살아야지 문제로 사는 인생이 아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문제에 그렇게 눌려 계십니까? 한 번, 두 번 조금 눌려 계실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늘 문제만 바라보는 이 환자로 살아간다면 하나님 마음도 우리의 삶도 참 안타깝기 그지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환자의 상태를 벗어나 의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쓰임받는 일꾼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12절로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풍성하였도다. 아멘. 자, 지금부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서 한번 씨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성도로, 집사로, 교사로, 장로로, 권사로, 목사로, 사명자로 다 부르신 이 부르심에는 하나님이 아주 오묘하고도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마귀에게 속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원래 자기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 자신만을 도모하며 남을 괴롭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고 아마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마귀의 앞잡이, 마귀가 하는 일이 뭘까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에요. 주님을 괴롭히는 일이에요. 자기를 높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일을 마귀가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욕심이 있나요, 없나요? 욕심이 있어요. 크게 얘기 못 하시죠? 우리 다 욕심 있어요. 자존심 있으세요, 없으세요? 자존심 엄청 부려. 자존심. 우리는 여전히 자기 인정받길 원하고 자기 자랑, 경쟁하며 살아요. 더더욱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 혹시 여러분 입술로 하나님만 욕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죠? 문제는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당신 교회 다니다며? 말로 하든 아니면 뒤에서 얘기하든 예수를 믿는데 그렇게 행동한다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다며 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다윗도 한번 볼까요? 다윗이요, 정욕이 일어났어요. 그 여자를 흠모하게 했네요. 그 여자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숨기려고 그 남편을 죽이는데 그 남편을 저기 전쟁 아주 깊은 곳에 갖다 넣어갖고 그 남편을 죽여버렸어요. 이거를 주변 사람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지요. 그러면 사람들이 볼까? 저 안에도 많은 사람이, 후궁을 몇 명이라도 둘 수 있는 사람이 저게 뭐하는 짓이야? 하나님을 섬긴다며
주님 믿는다며 하나님이 세운 왕이라며. 아유, 여러분 솔로몬 부인이 몇 명이었게요? 1000명. 남사스러워. 아니 예수 믿는다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며 주님 믿는다며 아내가 1000명이 뭐야 1000명이. 그러면서 주변에서 반드시 손가락질하고 부끄러워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들 욕만 할 거 아니에요. 우리들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지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예수 믿는다면서 교회 다닌다면서 권사라 장로라 목사라고 하면서 세상이 욕을 하고 부끄러워하며, 그래서 우리가 우리 때문에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결국 뭐예요? 예수쟁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서 마귀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고, 그런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부르셔서 교사로 세우시고 집사로 세우시고 장로로 세우시고 또 여러 가지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목사라고 하는 이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이 기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헤아려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상 만드는 집, 아세라상 또 바알 신상을 만드는 집의 아들이었어요. 그런 우상 딴지가 우울거리는 집 아들을 부르다가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열국의 아버지를 세우셨어요. 여러분 모세 같은 사람은요 왕궁에 살기를 했지만 그는 물에서 건져낸 사람으로서 그는 사람을 쳐 죽이고 광야로 도망간 살인자예요. 그런 살인자를 부르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많은 백성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열방의 지도자로 세우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자살까지 한 사람들이죠. 그러면 잘 들으셔야 합니다. 왜 그들을 부르셨는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약하고 살인자고 부족하고 그렇게 연약한 자들 도대체 왜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는가를 가만히 봤더니 하나님은 잘나고 괜찮고 쓸만하고 그래도 뭔가 갇혀있는 사람을 부르셔서 쓰는 것이 아니라 약하고 부족하고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을 주목하여 봤다가 부르시고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은 잘난 사람들이에요, 못난 사람들이에요? 못나고 죄인 중에 개수를 구별하여 불러 주의 종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나고 힘있고 능력 있어서 쓰임받는 게 아니라 저 같은 사람도요, 우리 집안은 술로 망할 집안이에요. 술로. 아니 이미 거진 망할랑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이 건져 세우셨어요. 그래갖고 하나님이 저를 쓰셨는데 저는 그러면 좀 괜찮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분노도 가득하고요, 아주 마음에 쓴뿌리도 가득하고요, 상처도 많은 인생이었어요. 그런 저를 부르셔서 이렇게 조회종으로 쓸 때는 제가 똑똑하고 말 잘하고 잘나고 대단해서가 아니라 제가 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종할 가능성이 많아서 저를 불러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시고 또 직분자로 부르셨다는 이 의미를 여러분 제대로 깨달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잘났기 때문에 못났기 때문에 못나디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한없이 감사하고 기뻐하고 영광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교역자들 그리고 여기 많은 직분자들 그리고 여러분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들 스스로를 보세요. 우리가 언제 자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주님의 사명을 저버리는가 봤더니 자꾸 스스로를 옳은 줄 여기고 자기를 높게 여기고 나은 줄 여기면서 우리는 사명을 잃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세계는 은혜와 사랑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저 세상 세계는 율법과 행위의 세계입니다. 율법과 행위로 강조되어진 저 세상은 잘나고 힘있고 열심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세워서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은 순종하며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약하고 부족하고 힘없을 때 그들을 통해 일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약하디 부족하고 힘없는 저희를 하나님이 굳이 순종할 사람으로 순종할 만한 가능성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사용하셨다라면 우리는 더 낮아지고 우리는 겸손하며 나의 약함을 자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뭐가 거꾸로가 됐어요. 지금 교회마다 무슨 장로님을 세운다, 권사님을 세운다, 직분자를 세운다. 그러면
다 잘난 사람, 돈 있는 사람, 강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된 사람, 그래서 너도 나도 되려고 그러고, 그리고 그 직분 맡은 게 무슨 큰 대단한 일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우리가 직분을 맡았다는 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직분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다. 그걸 깨달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순종하고 낮아지며 겸손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낮은 종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는 이걸 깨달아야 돼요. 결코 나는 높아서 강해서가 아니라 낮고 겸손해야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사명자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또 하나 볼까요? 15절입니다. 17절까지요.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국류를 입을 까닭은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온전히 쓰임받고 영혼을 사랑하며 하나님 일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사명자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가 봤더니 16절에 보니까, 자, 15절에 사도 바울은 자기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나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나 15절에 내가 국류를 입은 까닭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셨다. 자, 하나님이 나를 사명자로 세우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된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주님이 나를 오래 참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이것을 풀어서 설명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 믿으십니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심각한 죄를 짓고 그 죄 가운데 여전히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자꾸 수건으로 감춰요. 자기는 이렇게 감춰요. 자기의 부족함, 연약함은 뭘로 감추든 자꾸 감춰요. 친절로 감추든 직분으로 감추든 열심으로 감추든 자꾸 자기 거는 감추고요. 뭐 하기를 즐거워할까요? 남의 것 들춰내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와 하고 남의 거를 심각하게 들춰내는 사람일수록 뭐가 많을까요? 험악한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모세를 향하여 돌을 치고 분노를 저지르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들 안에 더 심각한 죄와 허물과 연약함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 거는 감추고 자기들이 얼마나 추악한지는 모르고 그 모세의 연약함이나 그 부족함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울이 약신이 들려서 분노하는 모습을 보세요.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다윗이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그 다윗이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그의 연약함은 감추고 그를 쫓아다니면서 괴롭히고 힘들게 할까요? 여러분, 세상이 점점 험악해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리고 지금 한 연예인의 자살 소동도 있었지만 이 자살이 유행처럼 번지고요. 애들도 툭하면 죽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세상이 지금 이런 말들과 이런 행위들이 돌아가는 이유를 잘 아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이거는 자기 자신을 기다려주지 않고 남을 기다려주지를 않겠다는 얘기예요. 한때 우리나라에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이 많았어요. 전화통, 지금이야 이제 헤드폰 있으긴 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앞에 전화 부스에 가서 전화를 했어요. 그러면 전화가 오래되면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걸 못 기다리고 팍 소리를 치다가 나중에는 폭행을 하거나 살인까지 저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험악해지고 남에게 분노를 저지르고 막 폭행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나는 너를 기다려줄 생각이 없어. 나는 너의 연약함을 받아주고 싶지 않아. 나는 너의 부족함은 너는 네 부족함이 바로 너야. 그래서 나는 너를 악인으로 규정하고 공격하는 거야. 이게 바로 험악한 세상, 그리고 자기 자신을 용납하지 않은 세상에 이루어지는 악함과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 청년들 잘 들어보세요. 오늘 우리 비전 공동체 안에서 날마다 인사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당신의 미래가 기대됩니다. 여러분, 인사는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 인하여 얼마든지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 있어요. 새로워질 수 있어요. 온전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자꾸 자기만 집중하고 환자가 되어져서 내 이 정체성이 전부라고 생각하고는 스스로를 기대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잘못 치면 뭐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죽어야 돼. 나 같은 인생은 없어져야 돼.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지금 이 악한 영들의 공격과 이 마귀의 속임수에 빠져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이 절망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수천 년을 기다려오고 계십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토해내지 아니하시고 기다려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더더욱이 지금 여러분 각자 여러분의 나인 만큼 하나님이 기다려주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대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데 왜 우리는 우리를 용납을 못하고, 왜 서로를 기다려 주질 못하고, 서로를 위해 기대해 주지 못하고 기도하지를 못할까요? 탕자의 아버지는 그의 연약함과 그 부족함을 감싸 안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잔치를 베풀어 줬어요.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무리 부족해도 아무리 연약해도 감싸 안고 기대해주고 기도해주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서 한 명이 있었으니 누구로 보입니까? 탕자의 형은 발장 딱 끼고 아이고 저 꼬락서니 봐라 저거. 그리고 자기 의의만 내세우고 약한 자들을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기다려주지 못하고 기대해주지 못하는 형들로 가득한 교회에서 일어나는 그 냉소와 적대 감정과 그 무시무시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요나라는 사람은 니느웨 얼마 멸망시키세요? 왜 멸망 안 시키세요? 멸망시킨다고 시키지 뭐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니느웨를 향하여 정죄하고 판단하고 분노만 쏟아낼 줄 알았지, 정말 정작 이 박농쿨 하나를 아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조금도 몰라서 결국은 그는 사명을 저버리고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명으로 살질 못하십니까? 왜 여러분 가정에 사명이 있다는 걸 모르세요? 왜 우리가 영혼을 돌보지를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지 못할까요? 우리 안에 기다려주질 않고 기대해주질 않고 기도는 하지 않으면서 지금 탕자의 형처럼 요나처럼 정죄와 판단과 미움과 빈노에 사로잡혀 손가락질만 하대고 있으니 하나님의 마음은 이미 우리로부터 떠난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그래서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열심히 있구나, 충성이 있구나, 너는 수고가 있고 참고 게으르지 않았구나. 그런데 너는 사랑을 도대체 어디다 떨어뜨렸길래, 네 첫사랑을 도대체 어디다 떨어뜨렸길래 그렇게 영혼을 불쌍히 여기질 않고 영혼을 위해 기다려주질 않고 기대해주지를 않는가. 여러분, 저는요 우리 비전공동체 성도님들을 정말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솔직히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괜찮은 인생이신가요? 문제투성이신가요? 여러분, 저에게 가져오는 문제는요 100이면 99개가 다 문제야. 어쩌다가 하나 이게 지금 2년 동안 한 번 있었나 없었나 모르겠어요. 그 문제투성인 어마어마한 것에 제가 정죄하고 판단하고 미워하고 왜 그러냐고 계속 괴로웠다면 아마 제 목회도 여러분의 심정도 다 무너졌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변화되지 못하는 인생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가 변화를 경험했고 제가 변화를 경험했고 제가 죽어가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다 바뀌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스스로를 기다려주시고 서로를 기대해주시고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서 있는데 내가 좀 앉고 낮아지면 상대방이 어떻게 보일까요? 높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의자를 밟고 서서 위에 가서 아래를 쳐다보면 상대방이 어떻게 보일까요? 낮아 보이고 하찮아 보이는 거예요. 교만하면 이렇단 얘기예요. 예수님도 하늘 보자 우편을 버리시고 무릎 꿇고 우리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우러러 보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도대체 이 마음이 높아져서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지를 않고 영혼들을 높여보지를 않고 자꾸 정죄하고 판단하고 낮게 보니 사명이 이루어지질 않고 하나님의 교회와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쓰임받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더 낮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더 겸손히 무릎 꿇고 여러분들을 더 높여보고 여러분들을 더 세우고 여러분들을 온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도 서로 높아지지 마세요.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위에서 아래로 보기면 한두 끝도 없어요. 저도 제가 결혼했을 때는 무조건 제가 위에서, 키도 일단 제가 크니까 제 아내를 위에서 내려다봤어요. 그럼 올라오려고 그러면 항상 일단 올라오기도 힘들겠지만 올라오면
제가 변화된 건 뭐냐면 조금씩 낮추는 거예요. 낮추는 거예요. 조금씩 좀 낮추는. 아직 다 무릎 꿇지는 않았지만 조금씩 낮추는 거예요. 그 집사람이 뭐라 그러면 조금씩 낮춰요. 그게 낮춰서 무릎을 딱 꿇으면 이제 상대방이 높아지고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그런 사람들, 그렇게 무릎 꿇는 사람들, 겸손한 사람들, 낮은 사람들이 많아야 서로를 높여주고 서로를 세워주고 살려주는 거지. 우리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고 뭐가 그렇게 잘나고 뭐가 그렇게 우리가 쓰임받을 만하기에 남을 내려보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미워한단 말입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교회 환자가 많을까요? 의사가 많을까요? 환자가 많으면, 환자로 가득 차 있으면 우리 교회는 끊임없는 아우성, 아수라장, 신음소리, 그리고 비방하는 소리, 죽는다는 소리, 끙끙하는 소리 끊이지가 않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세워져야죠. 누가 세워져야 합니까? 의사가 세워져야 돼요. 돌보는 자가 세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영혼을 살리는 자가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비전공동체야 우리 부계동 땅이요, 전에 선임 목사님은 이런 말을 자주 쓰셨어요. 이 동네는 선한 것이 없어. 그래요. 모르겠어요, 이 동네가 어떤 동네인지는. 그런데 상처 많은 건 알겠어요. 아픔이 많은 건 알겠어요. 고통이 많은 건 알겠어요. 문제 많은 건 알겠어요. 그러나 왜 예수를 믿을까요? 우리가 왜 예수 믿는 거예요? 이 문제와 고통과 아픔과 상처를 해결해 주는 분은 주님이라는 것을 믿는 거잖아요. 그럼 그분 앞에 막 쏟아내고 우리는 더 이상 문제에 집중하는 인생이 아니라 사명에 집중하는 인생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명자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약하고 부족하나 나 같은 죄인 중에 개수를 불러서 사용하신 하나님, 제가 더 낮아지길 원합니다. 더 겸손하길 원합니다.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내게 주옵소서. 오래 참으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돌보고 영혼을 세우며 많은 의사가 우리 교회 안에 풍성히 차고 넘치는 복된 교회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뭐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질병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돈 문제에 집중하고 계세요? 여러분, 인간관계 문제 때문에 지금 아파하고 계십니까? 주변 누군가로 인하여 크고 작은 문제에 지금 실험하고 계십니까? 사람이니 연약하여 한동안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 몇 년 되셨나요? 5년, 10년, 20년, 30년, 50년 이제 하나님 뵐날 다가가는데 아직도 나는 환자, 아직도 나는 문제만 집중하는 인생, 내 몸, 내 삶, 내 가정, 내 물질,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나라와 의를 구하라. 오늘 우리는 사명에 집중하며 이제 점점 예수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돌볼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제 문제에 집중하는 인생이 아니라 사명에 집중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더 겸손히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나를 오래 참으시니 우리도 영혼을 오래 참고 기대하며 기다려주고 기도해줄 수 있는 그런 사명자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를 청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